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가복음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중에 오늘 9번째 장을 맞이합니다. 우리 2절로 3절을 먼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시고 따로, 예수님이 그 3명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서 선발되었으니까 대충 따져봐도 상위 25% 안에 들었다고 꽤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광채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마치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 빛이 났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나셨습니다. 어찌나 빛이 밝았던지 입으셨던 옷에 비춰서 비춰진 걸 본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게 흰 것은 볼 수가 없었다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영광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디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세상에서 그저 초라한 나그네 같았던 예수님을 본디 모습,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찬란함을 보고 어땠을까요? 정말 덩달아서 그 굉장한 감동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동하고 나오셨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참 오랫동안 쓰임받는 동안 수많은 고난들을 연속적으로 겪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떠오르는 것만 해도 백성들하고 부딪히고 엘리야는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었다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엘리야와 모세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죽었다고는 성경에 쓰여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무덤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온전한 영광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는 혹독한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갔던 인물인 겁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까지 세 명이서 트리오로 등장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겠다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고난을 피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해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무 완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겠지만 이 땅에 무덤은 없으실 것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부활하실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 세 분이 뭐하고 계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세 분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무슨 주제로 대화했는지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껏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영광 중에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영광 트리오의 대화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없이 영광스러운 중입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찬란한 영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고난스러운 죽음 가운데 이미 영광이 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아마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 앞에 자기들의 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는 고난받아 이르게 될 죽음입니다. 제자들의 시점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눈으로는 찬란한 영광이 보여지는데 귀로는 참담한 죽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뭔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영화로운 모습 가운데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죽음이라니.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로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딴 데 가서 십자가의 길 갑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의 지금 감정 상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영광을 보며 감격했던 베드로가 왜 몹시도 두려워했던 거겠습니까?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자기가 범접할 수 없고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거장들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올바른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참담한 죽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초막이라도 짓고 머뭅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꿈과 소망이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저 예수 잘 믿고 복받고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고백하라 그러면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사람을 예비하셨고, 어떻게 그때 그런 길을 여셨고,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정말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뒤에, 그 진정한 복의 맛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신 뒤에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으로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집도 버렸습니다. 고향도 떠났습니다. 직장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채로 예수님을 몇 년째 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과거와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사생결단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받을 복이 있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나를 데려가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혼자 영광은 팍 받으시는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눈으로는 보여주시면서 귀로는 딴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봐 몹시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무슨 말을 할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영광을 받지 못할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는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설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고난 뒤에 주어집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신 후에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패가 뭐가 좋습니까? 건강을 잃는다면 뭐가 좋습니까? 자녀 때문에 속 썩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거 좀 생각 안 하려고 이렇게 그냥 떼어나와서 그 늘상 있었던 일상에서 떠나서 교회까지 왔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고난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고난이 얼마나 집요한지 각자 겪는 각양각색 다른 고난들인데 어쩜 그렇게 각 사람의 취약한 점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나한테만 유독 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수처럼 파고드는 고난이다 보니 치명적이고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손살에 치며 너무 지긋지긋하게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으로 거리만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만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자랍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 지금 잠깐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문제 앞에 같은 패턴으로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겁니다.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성장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너무나 깊은 영적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실 우리네 세상살이만 보아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눈으로만 보아도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하다는 게 성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기다도 주고 저기다도 주고 온 세상 거 다 끌어놓고서는 나는 괜찮다. 난 이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 많은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죄와 부조리와 무질서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탐욕을 품고서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누군가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악이 퍼져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대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악이, 음란이, 죄가, 부조리가, 무질서가, 탐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만 있고 내 안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도 썩었고 세상도 썩어서 이 세상 전체가 나를 포함한 이 인간들 모든 사람들의 속까지 이 세대가 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 예수님처럼 살겠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속이기 좋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뭐라고? 결국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같이 죄 짓고 살아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나만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은 필연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 무지 애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막 축복을 독차지하려고 잔머리를 있는 대로 무더니도 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도 칩니다. 막 씨름을 하면서라도 내 복은 내가 챙기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그 야곱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만 어떻게든 아둥바둥 붙잡고 축복받아 보려고 살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어땠다라고 할 때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다 속여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내가 다 등쳐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나만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내 아들이 안 죽어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속인 겁니까?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아들도 악하고 나도 악한 겁니다. 성경의 인물이라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정말 아프고 힘든 겁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고난도 다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나쁜 겁니다. 고난은 악한 겁니다. 고난이 유익을 준다?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간이면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이 마당에 감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으로 나아가십시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혼자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리라고 예상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만나게도 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하기도 하시고 함께 걷는 사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이 길의 끝엔 그런 영광이 있겠구나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셔서 그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미래에 볼 영광을 먼저 조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생만 해라, 그러다 죽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맛볼 영광이 나중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저는 그 대답으로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이라고 믿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밝은 빛만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겁니까?
멈추었던 겁니다. 더 이상 밝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더 좋은 길도 얘기해주고 더 많은 또 지혜로운 말씀도 있는데 내가 왜 그분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광채가 구름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영광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할 영광이 아니라 먼 훗날 경험할 영광을 잠시 맛보면서 이런 그때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겠구나 생각하라고 주셨던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둘러보니까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영광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건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다른 거 다 없어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과 나만 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채우고 있었던 허위의식들, 영광 속에 살고 싶은 마음, 영광만 내 인생에 가득하길 바랬던 마음, 나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바랐던 그런 허위의식들은 하나 둘 사라져 갈 겁니다. 또 내 속을 꽉꽉 채우고 있었던 죄성, 그 거품이, 기름이, 욕망이, 탐욕이, 이기적인 자아가 희미해져 가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올해도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고난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에 따라 더 상세한 설명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제자들도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은 나의 순환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겪을 이런 순환을 겪고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근데 누가복음엔 하나가 더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겪을 거야.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어떤 내용의 고난을 겪을지를 알려주십니다.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넘겨준답니다. 너희를 배신한다. 너희를 어디다 알려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너희들을 팔아먹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겪을 고난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겁니다. 배고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아주 그냥 찢어놓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십자가의 길 걷다 보면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 중에 몇몇은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17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혹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음 절에서 말이 상당히 바뀝니다. 18절은 전혀 앞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됩니까? 죽는다면서요. 미움 받는다면서요. 머리털 뿌댕이 붙잡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팔려고 넘겨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존대하려고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그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그러려고 팔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머리털 상하지 않는다는 말과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 잘못 쓰여진 것 아닙니까? 해답이 19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 성공이든 자녀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흔드는 것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바뀌어지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내 삶의 의미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에 온통 빼앗겼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다면, 그거를 성경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인내한다면, 그 인내의 과정 중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자녀, 물질, 성공, 재물, 그런 모든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나만 남는 기간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부차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넘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만 남아야 우리의 영혼이 그제서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 우상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수단이지 우리가 그들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부르신 분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맡길수록 여기까지 맡겨봤는데 맡겨볼 수 있을까? 또 맡기고 더 맡기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세상에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완전한 안전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 중에 부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저의 영광된 나중에 제 모습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저는 정말 좋은 게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싶은 수준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안 봐도 믿고 싶습니다. 안 본 채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힘을 그 주님 주실, 아직 보지는 못했고 어떤 상상만 조금 하는 거지만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저 그림을 찾고서 이번에 이걸 예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대로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보다시피 가시관이 없으면 왕관도 없겠죠. 가시관을 쓴다면 결국 왕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왕관이란 말 촌스러워서 요즘 별로 왕관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쥐고 흔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내가 더욱 분명해지고 또 뚜렷해지고 그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차적이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동독해지고 아주 깊어지고 다른 것들의 의미도 다시 주님의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주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주님의 눈으로 내 사업을, 주님의 눈으로 많은 관계들과 허락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단계 신앙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